마태복음 1장 18절.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뵈니까 더 반갑네요. 아멘. 오늘이 주일인가 수요일인가? 오늘 수요일이죠? 꼭 주일 같아 기분이요. 네. 못 보던 얼굴 봐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는 우리가 더 새해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이 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절 몇 가지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한테 말을 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를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고 반드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봤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으셨던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8절 보시면 나오나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뭐라고요? 내 후손에게. 단수거든요. 단수. 그러니까 이게 너와 내 후손에게.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내 후손, 네 후손 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영적 의미로는 너와 너의 후손으로 올 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네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는 그 왕 다윗에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위가 영원하다. 아멘. 영원한 왕위를 가진 분이 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는 신분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있는 그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한 교회에서는 천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가장 너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의외로 이 계보였다는 거예요. 이 계보. 왜냐하면 이 계보 안에 그 유대의 역사가 다 들어있죠. 이 계보를 외우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렇죠? 여호수아 쫙 흐르면서 그 역사였는데 그 역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저 물론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간의 모든 생활의 부분에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험할 때도 있고 정말로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속에 주님이 거기를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장 한번 6절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참 그렇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는 누구예요? 그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는다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경에 딱 기록합니다. 뭐라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게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걸 기록한다 성경이요.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곳 속에서 주님이 그곳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능력자로, 힘든 자로만 오셨습니까?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연약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42세대를 거쳐서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이렇게 오셨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러 가려 때 벌써 잉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제 꿈속에서 몽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네 정혼한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이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거기서 모든 원초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초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음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핑계대고 형제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돌로 쳐서 형제를 쳐 죽이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다 생긴 거예요. 부부 문제,
형제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고의 문제, 아무리 일을 해도 땀을 흘려도 우리에게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되죠. 만족이란 건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이 항상 찾아와서 이 질병의 문제, 인생의 고난의 수많은 문제, 다 이것이 뭐에서 발병이 된 거예요? 죄에서 발병이 되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돼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한 고난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기쁜 날이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성탄절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구유에, 베들레헴 영원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답답한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네. 아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더군다나 말구유에 말이에요. 인간 중에 최고로 잦은 말구유에. 그리고 그냥 오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에 속한 자들에게 기쁨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길을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동방에 갑자기 여기 별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놀라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 땅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과 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미가서에 보니까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거울이 아니다. 내게서 주가 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네. 안 나오네. 어제 너무 수고해가지고 어제 너무 은혜로웠지 않았어요? 오늘 어제 안 나오신 분도 후회가 막 심해요 지금. 자, 5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로 세우셨다?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것은 그 주인이 없는 양입니다.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중요한데,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막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응?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인도하실 구주가 계신다.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나의 주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구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과 주님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물론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선악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나의 주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니까? 에덴 동산이 왜 복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복된 나라죠. 그런데 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그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주인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났죠.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있는가 봐요. 죄송해요. 43절에서 맞나요? 어제 너무 은혜로워서 이게 정신이 오늘 왔다 갔다 하네. 네, 33절 맞는데? 예, 34절에서 33절에 35절가 있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들림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믿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잉태됐습니까? 믿기 때문에 된 거예요. 주의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나에게 아들이 잉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을 믿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높고 궁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요? 가장 작은 목자들에게. 그 베들레헴의 저기 변방에 양치는 목자들. 그때 당시로는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양과 함께 밤을 지나는 이 목동들, 그들에게 놀랍게도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천군 천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오늘도
주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가실까요? 공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마음이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무엇인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자들에게, 목자처럼 정말로 영적으로 천하고 낮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낭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는지 몰라요. 목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인도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